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가 인도해낸 이제 그 과정까지를 봤는데 역사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로 삼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착기에 접어드는 그 과도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었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350년 동안 약 350년이죠. 네, 그때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를 반복하는 역사가 이제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묵상할 텐데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첫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하고 이제 정착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몰아내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깔끔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적들이 침공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쭉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그 영적 구심력이 지도력이 강한 지도력이 누구를 통해서 발휘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발휘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어떤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이 그 가운데 발휘가 되고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 지도력 안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대로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지파대로 이렇게 그 리더십이 흩어졌지 어떤 구심력을 가진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죽은 다음에는 어땠겠어요? 다들 불안해겠죠.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을 지금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겠죠.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대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인 리더십이 공백이 된 상태에서 당황했는데, 이 당황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할로윈으로 우리 주변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플러싱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했죠. 근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와, 사람들 엄청 많이 그냥 밖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하고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감당하지 못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빨리 그냥 드리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처럼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참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그런 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황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분은 참 은사를 많이 주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은사를 우리가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때 그 은사는요, 유익이 되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잘하시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실함과 사랑으로 잘 감당해내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는 큰 유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 그 농사 짓는 그 아주 옛날 그 시대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죠. 품앗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품앗이. 품앗이가 뭡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쪽 논에 우리가 모내기 할 때는 저쪽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해주고 또 저쪽에 모내기 할 때 이쪽 사람도 다 같이 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가 싸우러 나가면서 시므온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같이 싸워주면 이제 너네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돕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동역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함께 올라간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동역은요 아름다운 시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찬송을 얼마나 뛰면서 많이 했는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도 다 땀에 젖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준비한 그런 게임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또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또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다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맛있게 우리가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로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잇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다 헌신해서 하셨고 또 어젯밤은 아주 풍성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어제 끝나고 돌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이 뭐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많은 손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우면서 감당할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결론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일을 혼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하라 맡겨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